오늘은 4만 명의 7년 군 복무, 4만 명의 7년 군 복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로 왔거든요. 첫 휴가로 예배 참석했는데 교회 왔더니 군 복무 이야기하고 군대 이야기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제 70일 후면 신명기 설교를 듣는 이 광야 2세대 70일 후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70일 후면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정복하지 말아야 하는 세 지파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보았죠. 혈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욕심이 나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모압, 암몬, 에돔 그 땅이었죠.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좀 도움될까봐 PPT 보겠습니다. 저 동그라미가 있으면 요단 동편에 모압과 암몬이 있고 남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저기는 정복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요단 동편에, 그런데 보니까 므낫세 2분의 1, 절반의 지파, 갓,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살죠. 그 땅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정복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장 25절부터 3장 11절까지인데 거기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았느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는 왕이 살고 있는 나라 두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상으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광야 마지막 40년 차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40년 차 1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차 2세대가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지금 내일 모레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느냐, 답답해서 너무 화가 나서 바위를 2번 치죠. 그것이 40년 차 1월 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40년 차 5월쯤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불뱀 사건, 놋뱀 사건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몇 개월 후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가라니요. 막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때 놋뱀을 만드셔서 보는 사람은 다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광야 40년 차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대략 한 5월쯤에 있었는데 한 7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앞서 우리가 보았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선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실제 전쟁을 했습니다. 실제. 이것이 40년 차 있었던,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제까지 불평하고 그래서 뱀에 물려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개가 천성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엊그제까지 불뱀에서 물려 죽던 사람들이 어디서 믿음이 생겨서 그 나라들을 정복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바산 왕 옥과 시온은 약한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신명기 2장에서 그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헤스본 왕 시혼과의 전쟁을 2장 25절부터 3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그 당시에 있었던 고속도로가 지났습니다. 고속도로, 에돔 땅에 지난다는 그 고속도로가 여기에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평화적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당신 나라에 있는 이 고속도로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27절, 2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굉장히 평화적이죠.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고속도로 좀 쓰겠습니다. 다 사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헤스본의 이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온 나라 백성에게 총동원령을 내려서 전쟁을 하러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나라를 이기게 할 것이고 그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헤스본 왕의 나라 땅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모든 성을 정복해 버립니다. 이건 그냥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었고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차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7월부터 10월까지 전쟁에서 정복하게 되죠. 기적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나 훈련 수준이나 무기 체계가 월등히 앞섰던 나라였기 때문에 기적이죠. 이렇게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적이 있었습니다. 바산 왕 옥. 이 전쟁 이야기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바산 왕 옥이 먼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시작하게 되죠. 그 역시 온 나라 백성들을 다 이끌고 오게 됩니다. 얼마나 이 바산 왕 옥의 나라가 강력했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자, 성벽에 있는 성도 많았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견고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성읍이 많았다 이야기합니다. 강대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히 사다리 놓고 어쩌면 성벽도 기어 올라가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죠. 더구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절입니다.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먼저 이 바산 왕 옥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마지막 르바임의 후손이다 이야기합니다. 르바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거인 족속입니다. 이 옥이라는 사람은 거인 족속의 후손이야. 좀 우리 현대 말로 따진다면은 전사 민족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침대 사이즈를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가 지금 도량형으로 바꿔 말하면 4m, 1.8m입니다. 와, 키가 한 3m 됐을까요? 얼마나 사람이 크길래 그 큰 그리고 철로 만든 침대에서 생활했을까요? 그만큼 나라가 강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차에 불과 엊그제까지 불뱀에 물려 죽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 르바임 거인 족속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이 옥 그 왕도 정복해버리고 그 성도 기어 올라가서 다 정복해버리고 그래서 동편의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그렇게 큰 나라들을 정복하고 땅을 가지게 되었는데 누가 요단 동편에 살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또 얻어야 되는데 이미 동편 땅 일부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살아야 될까요? 누가?
이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가 손들고 나옵니다. 우리 주십시오. 야, 이 양심도 없고 이 약삭발은 우리 주십시오. 그리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축 키우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보았지만은 에돔과 모압, 암몬 그 땅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풀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편을 차지하고 싶어서 이 지파들이 나와서 우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10월까지의 전쟁이었고 이제 11월이 되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2개하고 절반의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거기 다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가나안 땅, 이제 본토 요단 서편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제외될까요? 열에? 너희는 이제 땅을 받았으니까 전쟁 안 해도 돼. 뭐 이런 상황일까요? 70일 후면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는 요단 시온 왕과 바산왕 옥을 정복하기까지 형제들이 너희와 함께 싸워 주었듯이 너희도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에 참전해서 싸워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형제들의 전쟁에 너희는 가야 돼.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선봉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군인들 보내면 안 되고 최정예 부대를 보내야 되고 그 최정예 부대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서 최선봉에 서서 싸우라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우리 땅 얻었는데 모른 척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땅 얻었는데 뭐 그냥 우리는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얻었을 때 처음이야 기분 좋고 뭐 행복하니까 그러지요, 전쟁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큰 전쟁을 경험해 본 겁니다. 와, 성벽 기어 올라가서 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강대한 나라와 전쟁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전쟁하다가 전사한 사람도 있었겠죠. 다친 사람도 있었겠죠.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이미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최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라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이야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므낫세가 절반의 지파는 군대를 선발해서 가나안의 전쟁에 자기 식구들을 보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동편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군대 숫자를 11만 명이었다 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군인 숫자가 1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1만 명을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도 지켜야 되고 또 남자들이 남아서 이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도 짓고 해야 되니까 11만 명을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므낫세, 갓, 르우벤 절반의 지파라면 11만 명의 군인 중에서 몇만 명을 보내시겠습니까? 선봉으로 우리 가족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아들들을 보내야 됩니다. 어쩌면 남편도 있을 수 있고요. 몇만 명을 보내시겠습니까? 한 10분의 1 정도 해서 한 1만 명? 2만 명?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4만 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4만 명이 전쟁에 가는데 이 전쟁의 기간, 군 복무 기간이 몇 년일까요? 기약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요단 동편을 정복하기까지 4, 5개월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4만 명을 보낼 때 요단 동편 정복하는데 4, 5개월 걸렸으니까 가나안 본토는 좀 더 넓으니까 한 1년 걸리겠네?
길면 2년 걸리겠네 싶었겠죠. 그래서 보냈는데, 하지만 언제 끝난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7년 걸렸습니다. 4만 명을 보냈는데 7년 동안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4만 명이 어떻게 전쟁했느냐? 매번 형제들의 선봉에 섭니다. 매번 맨 앞에 섭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7년 동안 4만 명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에 가족들을 보내야 되는데, 또 더군다나 이것이 1년, 2년 지나면서 4만 명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4, 5개월 정도만 도움 받았는데 이거 뭡니까? 1, 2년 지나고 4, 5년 지나고 너무 긴 거 아닙니까? 하소연할 법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신명기 70, 광야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70일 전에 신명기가 설교문으로 지금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70일 후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르우벤과 갓, 므낫세 절반 지파 불러놓고, 너희가 모세와 있을 때 70일 전에 맨 선봉에 선다고 약속했었지, 그 약속 지킬 것이냐? 라고 묻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만 명이나 언제나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선봉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70일 후에 리더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한 것이 이 요단 동편의 형제들에게 너희 정말 전쟁 갈 거냐?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4만 명이나 보냈는데 7년 걸립니다. 여러분, 이 4만 명의 사람들이 7년 동안 선봉에 서서 잘 싸웠을까요? 야, 이거 언제 끝나지 하면서 갔는데, 더군다나 맨 선봉에 서서 다치고 죽고 하는 것을 매일 보게 되는데, 4만 명이 7년 동안 잘 견뎠을까요? 그 역할을 잘 했을까요? 7년 후에 여호수아가 이 동편의 군대들을 불러놓고 이 전역을 시킵니다. 집에 보내죠. 이 집에 보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4만 명이 7년을 한결같이 선봉에 섰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는 다 지켰다. 여호수아가 그 4만 명에게 7년 동안 명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 전쟁마다 선봉에 서라, 선봉에 서라. 그런데 이 4만 명은 7년 동안 한 번도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것을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하면서 이 7년 동안의 군복무를 해제하는, 그게 이제 22장에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7년 동안 휴가를 갔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사자와 다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4만 명의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 7년의 군복무를 다 해냅니다. 선봉대로. 정말 큰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고마움에서, 요단 동편 바산한 옥과 시온을 정복할 때 그때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품앗이로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4만 명이 7년 동안 선봉에 서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요단 동편도 이기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쯤이야. 그런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4만 명이 7년 동안 그 마음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 매번마다 선봉에 서는 이 요단 동편의 형제 지파를 보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도와줬는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반면에 이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매번 선봉에 서면서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아니 우리는 4, 5개월 정도 도움받은 게 다인데 7년을 하라고? 이렇게 원망불평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서로 있었다면 벌써 내전 났을 겁니다. 우리 못 돕겠다고, 한 2년 도와주고 나서 이제 못하겠다고,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고 벌써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22장 8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7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군 봉부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최선봉에 섰는지가 보이는데 2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어떻게 최선봉에 서서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이 힌트인데, 사실 전쟁에서 제일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선봉에 서는 사람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최선봉에 서서 7년 동안 싸우는 동안에 이 4만 명은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리품은 가나안에 정착해야 되는 다른 지파의 몫이기 때문에 기꺼이 아무 보수 없이 4만 명이 7년 동안 군복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너희 수고했다고, 너희가 원하는 만큼 양껏 전리품을 가지고 가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7년 동안 4만 명이 전심전력으로 형제를 위해서 최선봉에 설 수 있었을까? 너무나 미스터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민족이 이러한 헌신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맨 앞장서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군인들을 보면서 나머지 형제들이 정말 고마워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 중에 다친 사람이 있으면 얼른 들어다가 치료해 주었을 것이고, 지친 기력이 있으면 그들이 열심히 밥을 지어다가 최선봉에 서는 그 지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최선봉에 섰던 4만 명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괜히 최선봉에 섰겠습니까?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듯이 가나안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래서 그들은 땅을 가지지 못했던 다른 형제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이니 함께 싸우자고, 그래서 최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헌신했던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40년 광야 이후의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꼽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장면을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7년의 긴 싸움이었지만 격려했던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군복무를 하면서 1년 7개월 동안 제가 해운대 뒤편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학사장교였고, 그래서 제 임무 중에 경비소대라고 사단의 정문을 지키는 그 소대도 제가 관할했던 그 부대입니다. 땡볕에 그리고 추운 날에 그 위병소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고역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때마다 가끔 이제 민간인 분들께서 위병소 옆쪽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오셔서 근무 쓰는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십니다. 힘내라고, 나도 군생활 했는데 힘내라고 이렇게 갖다 주시죠. 그러면 병사들이 정말 힘내합니다. 고마워하고. 가끔 이제 부산에서 병사들을 태우고 군용 트럭으로 훈련 나갈 때가 있습니다. 부산이 도시니까 또 차도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멈춰 있을 때 옆 차선에 계시는 이 어머니들,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어머니들께서 창문을 내리고 막 응원해 주십니다. 힘내라고. 때로는
창문 너머로 먹을 것도 막 던져주시고 막 그럽니다. 그날도 선답하여서 훈련 갔다가 뭐 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귀를 하고 있는데 교차로에 섰고 옆에 보니까 세단이 하나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지고 막 뒤쪽에 있는 병사들에게 막 또 말을 거시면서 응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검정 봉지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검정 봉지를 받아든 병사들이 막 환호성이 아니라 이상한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해서 돌아와서 부대에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주셨는데 검정 봉지에 먹을 것을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안에 건빵이 들어있더라. 맨날 먹는 건빵인데 그 아주머니들께서 건빵 주셨다고. 사실 그 마음은 다 알죠. 뭐든 차 안에 있는 것을 주고 싶으셨을 것이고 그게 건빵이었고 그렇게 전달된 겁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어쩌면 이런 끈끈한 전우회 같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7년 동안 같은 전장에서 함께 싸운 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함께 싸우다 쓰러진 동료가 있으면 번쩍 들여다가 치료해 주었을 것이고, 지친 기색이 보이면 밥을 해 주었을 것이고,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함께. 내 전쟁이 끝났다고 칼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형제는 또 다른 치열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쉼으로 함께 싸움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칼, 총 이런 전쟁이 아니죠. 하지만 어떤 지체는 무너진 재정 때문에 매일 피말리는 가난의 전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의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낫지 않는 질병과 영적인 우울증 때문에 어쩌면 7년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때 우리 가운데 요단 동편에서 한숨을 돌릴 만한 그런 쉼이 있다면 그 쉼은 우리만 쓰라고 주신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지체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참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신 달란트로 형제 자매 부족함을 메워주는 것이고, 나의 넉넉함으로 형제 자매를 먹이는 것이고, 나의 평안을 비는 그 기도로 형제 자매의 두려움을 쫓아내주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마땅한 성도의 교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누군가의 먼저 수고와 먼저 섬김과 먼저 희생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기도로 선봉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친 성도를 찾아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함께 선봉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요단강의 동편에 쉼을 주셨습니다.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쟁 중에 있는 또 다른 지체를 도와주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의 원리라는 겁니다. 지난 새벽 기도 때 제가 나누었던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200년 동안은 핍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핍박이 아니라 기독교는 곧 불법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고난당하는 것이 초대교회 200년 역사입니다. 그런데 200년을 10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10년마다 기독교가 40%씩 성장했다 봅니다. 40%씩 10년마다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겁니다. 200년 동안 불법 종교인 시대에. 왜 그런 성장이 있었을까? 왜 그런 성장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이 남겨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 매력적이었느냐? 성도들끼리 평안을 비는 키스를 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의 삶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 기도가 너무 부러웠다는 겁니다. 아니,
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잔잔히 보니까 야, 저 진심인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만을 위한 사는 세상에서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경외스러워서 불법 종교이지만 그 모습에 반해서 교회로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는 거죠. 야, 이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초대교회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평안을 빌어줄 때, 언제 잡혀갈지 모르지만 그 위기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죽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법 종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함께 싸우는 전쟁으로 부름받았고, 신앙이 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돕도록,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싸우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나에게 요단강에 쉼이 있다면 그 쉼을 사용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의 것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로소 우리는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전역시키면서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상징이죠. 그 모습에 너무나 기뻐하셨다. 기승전 온 세대 수련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안 가시더라도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승전 온 세대 수련회.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죠. 시간을 내어서 한 곳에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연습하자고, 함께 싸우는 그 시간 함께 연습해 보자고. 여러분은 귀찮고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혹은 시간이 되지 않아서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전쟁에 참전하는 것. 그래서 온세대 수련회를 가자는 겁니다. 같이 그것을 연습하자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선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한번 잘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앞에 누가 서서 여러분 대신해서 싸워주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힘들 때 그때 그분이 기도해 주셨지.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격려해 주셨지.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선봉에 서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선봉에 서 줘야 되겠죠. 아직도 눈물 흘리는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약해진 지체를 위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치열한 전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다움이고 성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서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어서, 그래서 주의 사랑을 나누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